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개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잃어버려 번민하다가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명령은 절대 불가능하다. 어떻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자 분노한 왕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때에 다니엘이 당당히 분노한 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간만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미 죽이라는 명단 속에 다니엘도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걱정하기도 바쁜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 잠잠히 있지 않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엄청난 말을 내뱉는가? 그것도 왕 앞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왕 앞에 말입니다. 어차피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엄청난 말을 한번 내가 쏟아보며 오기를 부려볼까 하고 망언을 한 것인가? 아니죠. 그는 자신이 왕 앞에 선포한 대로 왕이 잃어버렸다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아, 다니엘이 말한 게 막말이 아니었구나. 오기가 아니었구나. 시간을 끌어보자고 한 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그랬구나.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담대한 선포는 죽음이라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한 청년의 망언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왕이 내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어떤 분, 그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를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과 나의 음성을,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음성을 듣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음성을 들으신 것과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에는 얼마든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세일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죠. 응답은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기도하는데 왜 다 응답이 안 올까? 안 올까 하는데 마지막 날 왔어요. 그날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기로, 네가 내 뜻을 알기로 작정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 내게 들려주고 나는 그 응답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죠. 그 현실화 나타나는 데는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듣는 거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내가 그 문제 내일까지, 다음 달 며칠까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평안해라. 많이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그 말이 감동날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게 하나 둘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모든 영역에서 공이 필요한 거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내가 믿는 그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하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그냥 너도 믿어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야. 없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여기에 있게 돼.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100세라고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마지막 가서 글쎄 올해는 믿어왔는데 죽어봐야 알지. 굉장히 불행한 건 아닙니까? 믿는 순간부터 이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에 대한 확신, 분명한 그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에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한 것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보인 신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분만 믿으면 된다. 이 땅에 계신 주님은 그래서 매번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깊고 은밀한 것도 나타내 보이는 분, 어두운 데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깊은 것, 은밀한 것,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바벨론 왕이 꿈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을 모르시겠느냐.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다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거 중요한데 내가 왕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 그 나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나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까? 확신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네가 나를 확신하느냐. 확신도 못하는데 무슨 음성이에요? 그걸 확신하면 하나님 너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한번 자문해 보는 거죠. 그게 자꾸 좁혀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적게 믿은 사람보다 점점 더 많이 깎아져 나갔어야 되고 더 뚜렷하게 예수의 형상이 거기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세미하게.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몰랐다고 뚝뚝뚝뚝 뛰어내서 감격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체험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별로 기적도 안 나타나고 근데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나를 조금씩 세미하게 깎아내잖아요. 얘는 몰랐는데 여기 눈이 있었네. 눈이 있은 거 여기 입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 눈에 생동감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 또 만지고 깎아내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한 사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두리뭉실인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명료한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의 형상이 저 안에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도전이 되고 가능한 거구나. 나도 저분처럼 살면 나도 저분처럼 주님 섬기면 저분처럼 예배하면 저분처럼 기도하면 가능한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친하다, 친밀하다가 뭡니까? 가까이 지내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거죠.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은 전화 목소리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누구더라고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나 잊어버렸어요. 말하면 그 사람이구나. 너 누구지?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얘기하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날 농담하려고 속여보려고 목소리를 위조해도 너 누구지? 너 장난치지 마. 너무 잘하니까 친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십니까?
근데 이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가깝게 지낸다, 친하게 지낸다는 뜻인 동시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집중을 해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집중을 해야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친밀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서로 집중해야죠.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을 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힘든 일이에요. 힘들지만 자꾸 집중해 가는 거죠. 그 대충 살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부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에게 좀 남편 입장에 대해서 집중해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비밀을 잘 말해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입니다. 성경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그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 숨김없이 알려준다. 나는 그에게 친구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매번 예배 들어올 때마다 손님처럼 어색하고, 그래 내가 널 알지?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또 왔구나. 매번 낯설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매번 그래 너를 잘 알아. 매일매일 네가 나에게 집중하고 자꾸 나를 부르고 내 앞에 엎드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고, 너 월요일도 왔는데 화요일도 너 네 목소리 들었는데 수요일날 그때 너 이랬지. 그 집중이라는 그런 친밀함, 주님이 가만히 안 있죠. 다니엘은 매 순간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왕이 내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또 가시떨기 밭과 같은 나무, 그런 밭, 사람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 줄 아니?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누가복음 4장 19절, 근데 말이다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해서 열심히 버는 거하고 마음을 뺏겨서 주님도 없이 그것만 쫓아가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주님의 말씀과 그물게 집중하지 못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못할 때에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고 문제 해결받게 하는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해라. 친밀하게 지내라. 이게 음성을 듣는 비결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벼랑 끝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죠. 다니엘이 자신의 세 친구에게 왕이 내린 그 명령,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중보 부탁하잖아요. 야, 이런 일인데 기도하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잃어버린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얻게 하셔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왕의 마음을 시원케? 아니에요. 저렇게 잃어버리고 답답해서 저렇게 분노하는 왕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게 하자.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너나 나나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벼랑 끝에 서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고 좌절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험 당하느냐? 감당할 시험밖에 난 주지 않는다. 시험 당하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널 단련한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대로만 따라가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내 생각, 알량한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화가 나고 고민하고 열등감 갖고 이러다가 아무 수익도 없이 인생을 마쳐버려요.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다니엘이 벼랑 끝에 서서 기도했을 때 목숨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려서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뚫려버려요. 그걸 도피가니까 뭐가 송곳 같은 구멍이라도 나야 거기서 뭐가 생기죠. 자꾸 피해만 다니니까. 무슨 어려움 당하면 큰 움츠러들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기도를 쉬어버렸든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가. 브렉드루라는 말 있잖아요. 깨트리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들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박하죠. 딸인데 귀신을 들려서 미친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나가서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헝클어진 머리로 깔깔대고 웃어대고 여기저기서 침을 흘려가 걱정걱정 된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뭐 자식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딸이잖아요. 그 당시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아주 싸늘한 것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전부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수치, 분노,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도 힘들고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러지 않아요.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셔야죠. 우리가 달리는 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사랑 베풀어야죠.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때때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주인의 자식에게 줄 음식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먹다가 떨어진 그 부스러기 버리지 말고 놔주세요. 그러면 내 딸 고쳐 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와 귀신 들린 딸에 대한 문제로 벼랑 끝에 선 어머니의 용기예요. 그래서 물러갈 데가 없다. 뭘 안 해봤겠어요? 용하다는 무속인들 데려다가 했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주님 아니면 나는 아니다. 나와 내 딸은 이 땅에 살 용기도 없고 살만한 어떤 힘도 없다. 내 말은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 벼랑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난 절대로 안 물러난다. 개가 아니라 더한 소리를 들어도 나는 주님의 마음에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분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는 결과는 딸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비한 영역의 음성만 기도하는데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사모해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들은 음성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음성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듣는 음성이 성도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 날 왕으로부터 지혜자, 술사 등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 알아냈다 이거죠. 내가 그 해석 왕에게 알려드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분의 응답을 받은 자의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늘 주눅들어 사는가? 왜 그렇게 기분 나빠 사는가? 왜 이렇게 소망 없이 사는가? 왜 분노하며 사는가? 주님이 주신 그 한마디, 나를 쳐주시는 그 한마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책 제목이 One Word from Heaven이에요. From God. 하늘로부터 온 그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이 의미의 책이죠. 한마디 음성만 부딪히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얼굴이 펴집니다. 어깨가 펴져요. 기쁨이 생겨요. 자증스럽게 안 살아요.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하고 응답 들으니까 당당하게 찾아가잖아요. 왕한테 나를 좀 데려가라 말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환경을 이용해오고 사람과의 관계를 사용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협박해 올 때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긍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파급적인 효과가 들어가는데, 부정적인 것은, 남으로부터 듣는 부정적인 소문이나 부정적인 협박은 굉장히 우리를 죽이는 능력이 강해요. 사탄이 굉장히 달라붙어서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한마디 말에 자면서, 오늘 밤 자면서 10마디로 늘어나고 그 다음을 지내면서 100마디로 늘어나면서 천근 만근 같은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 그 짐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한숨이 아닌 기쁨의 숨을 내쉬고 들이맞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당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확신이 생겨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뭘 알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그냥 적혀있는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이게 정말 개별적인 음성을 들어오면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그냥 잘 될 것 같아, 막연한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그런 가능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누가 뭐래도 기뻐요. 잠깐 힘들지만 엎드리게 되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한 다윗같이 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고. 사람이 어찌할꼬. 그래 지가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하라고 그러면 하라고 그래. 이런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그 문제? 그 집까지 깨달아 어떻게 한다고. 사람? 그 사람의 말? 그게 어떻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환경? 사단이 환경을 켜서 사자처럼 으르렁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가 해서 나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 생겨요. 그냥.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뭐가 대단한 게 아니어도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차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성경을 들추게 되는 것이고, 다니엘의 말을 들은 아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으므로 더 이상 내가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자기 나름대로. 왕이 기뻐하시겠구나는 두 번째잖아요. 왕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철회하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 죽이는 게 좋겠어요.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러 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대감으로 흥분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쓴 다니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게 하겠느냐. 정말이지. 정말 알아냈느냐. 정말 해석해 주는 거지. 흥분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살려요. 돈 줘서 밥 먹여서 살리는 거 잠깐이고, 내가 돈 줬는데, 내가 밥 먹였는데, 내가 옷 사줬는데 왜 날 모르는 척해. 나중에 분노가 생기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음성 들으면, 중보기도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자녀에 대한 음성도 듣고 이러다 보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그러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 소문 듣고 전해주는 소리 듣고 힘 빼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려내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생명이 움직이게 만드는 안독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왕이 꾸고 잃어버린 꿈에 대해서 본 것처럼 들려줍니다. 왕이 본 것은 크고 매우 찬란한 광채가 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긴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이 몸을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을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디서 누가 던진 사람도 없는데 돌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발을 부서뜨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다 우르르 무너지더니 발바닥까지 가루가 되어서 삽시간에 바람에 불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장면을 보게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왕이 얼굴이 노랗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그 호흡하기도 가빴을 것 같아요. 어서 해라. 그런데 이제부터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찬란한 금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당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계 열방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 누리는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당신 다음에 나오는 은과 같은 어떤 나라에 대한 비유죠.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 왕이 당신을 치고 당신의 제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차례로 은 같은 나라는 도색에, 녹 같은 나라는 쇠에게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정복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세계 역사와 종말에 관한 것,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꿈을 꿨던 거예요. 이 예언적인 것이 그 당시에는 다 미래적인 것이었지만 이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금은 바벨론이잖아요. 우리 확실히 알잖아요. 금은 바벨론,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금이에요. 바벨론이 어디에 망했습니까? 메데바사에, 페르시아에,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어디에게 망했어요? 헬라에게 망했어요. 헬라가 어디에게 망했어요?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거기 다 망했어요. 앞으로는 10나라의 연합국 같은 연합국이 등장하는데 미래적인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속 왕에게 이런 예언적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의 왕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세상 나라와 왕을 세우고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전략이 뛰어나고 네 군사가 강해서 네 리더십이 강해서 이런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봐라. 무너지려니까 그 무너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려니까 금방 가루가 돼버리지 않느냐? 아무리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며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할 수가 없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해라. 겸손히 그분을 섬기며 살아라라고 알려주신 거죠. 왕의 다니엘로부터 자신이 잃어버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 예물까지 주었다. 그리고 자기 입을 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 가운데 뛰어난 왕이요, 뛰어난 신이요, 또한 모든 왕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다. 근데 이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깨달은 대로 다니엘의 음성 듣고 전해준 것을 듣고 감동되고 깨달은 대로 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잠깐만 좋아요. 다시 본래적으로 돌아오면서 망하는 모습이 돌아와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았을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무슨 하나님 핫잔을 불어먹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말하니까 그 하나님 대단하다. 정말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됐잖아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성 들어라. 오늘날 내가 그 음성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그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며 그걸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친밀감, 특별히 집중, 벼랑 끝에 서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죽게 나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남도 살려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